중국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쓴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에 보면 불가서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불가서의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스위스에 있는 어떤 재단에서 인터넷 투표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인터넷 투표를 했냐 하면 세계의 불가사의한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추천해 보십시오 하고 인터넷에 투표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발표했습니다. 즉 지구상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너무나도 신비로운 7가지 건축물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건축물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의 진시 황제가 외적을 막기 위해서 쌓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시 황제가 시작했지만 명나라 때 비로소 만리장성이 완성이 됩니다. 총 길이가 6,000km이고요. 평균 높이는 7.8m이고 또 그 폭이 동시에 말 6마리 정도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만리장성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만리장성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러한 만리장성 외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에는 인도의 타지마할, 로마의 콜로세움, 그리고 요르단의 페트라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7대 불가사의 가운데 청주 미평교회 건물이 있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이 7대 불가사의 건축물 중에 하나를 사게 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아마 그것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외형의 가치도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모두를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25년이 되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에스겔 선지자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성읍 형상과 같은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여기서 성읍 형상 같은 것,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보다도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살아생전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열렬히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휘장에 머물고 있거든요. 나는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휘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토록 소원하던 성전 건축을 본인의 손으로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5장 이하에 보면 대부분의 건축 재료들은요, 레바논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노동자가 3만 명, 짐꾼이 7만 명, 석공이 8만 명, 감독자가 3,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성전의 전체 규모를 보니까 길이가 27m, 폭이 9m로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평수로 따지면 이 예루살렘 성전 내부는요, 약 73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성전 내부는 백향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쩍거리는 순금을 입힙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었을까 계산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거기에 들어간 순수 재료대가 우리나라 돈으로 4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시니까 48조 원이라고 해도 눈 깜짝도 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그 48조 원이나 되는 돈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는 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액수입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세상의 어떤 건축물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48조 원이나 되는 돈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원형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의 모양과 성막의 재료 그리고 규격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격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성막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즉 이 말은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음성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가사의한 말씀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똑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속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거짓투성이인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꽁꽁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격이 되고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역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감격스럽게 솔로몬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시설 하나가 없어졌다,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과 같은 우상을 더 사랑하고 숭배했음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마당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내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바알과 같은 우상은 없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의 곁을 엄마가 떠나가 버린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셨다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놀랍게도 황폐하고 황량한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환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는 말은 너의 관심을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디에 네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기대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희망을 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집중하라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고려로 잡혀서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 말은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많지요. 언제 이 어려운 상황이 극복될까? 언제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에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잘 되기를 바라지만 끊임없이 얽히고 설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은 없구나, 어둠의 절망의 구렁텅이에 갇힌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상징으로서 온전한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 성전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나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성전 대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망에 집중해 있다면
그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에 집중하고 있다면,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절망 속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생명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흐트러져 있다면 또다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4절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요,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도합시다 하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가득히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전하려고 해도 힘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전파하는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전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가 다 불타 없어지는 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영원한 것, 생명 되신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나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가득히 채워져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본 것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명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